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집을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라. 내 집을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누가복음 19장 45절을 다 같이 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로 시작합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으로 시작하고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곳으로 성경은 마칩니다. 이 에덴 동산과 새 예루살렘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경은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마치는 책입니다. 또한 사단이 공격하는 대상이 바로 성전입니다. 사단이 이 성전을 공격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정결케 함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성경의 부흥의 중요한 순간마다 성전의 회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이 법궤입니다. 법궤 안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쫓 주시고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여리고를 출발해서 하루 종일 걸으셔서 금요일 오후에 여리고의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안식하시고 그 안식일 저녁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성전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월요일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제자들의 눈에는 이 일은 늘상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로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놀라운 이적이 벌어지는 일들은 늘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성전을 정결케 했던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4일밖에 남지 않은 때에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일하러 출근합니다. 학교 가서 공부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살림하는 일을 늘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면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일은 특별한 일이 없이 매주마다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는 거예요.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는 선고를 받은 그 사람에게는 매일매일이 똑같지 않습니다. 만나는 사람, 하는 이야기가 다 특별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쫓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성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속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쫓고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2번에 걸쳐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4번의 유월절을 맞으셨는데 이 유월절마다 예수님의 사역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그 후부터 1년 동안 유대 지역을 봉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 베데스다에서 환자를 고쳤을 때 유대인들이 거절한 이후부터 침례 요한이 추억 당실 그때부터 갈릴리로 가셔서 1년간 봉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 침례 요한의 죽음이 있을 때 공중 생활을 물러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을 떠나셔서 사마리아와 페레아 지역에서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월절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시간은 똑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십자가를 가까울수록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면 이 코로나는 종식될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백신을 다 맞아도 오히려 지금 더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장사하시는 분들이 예전처럼 한다고 하면 아마 코로나를 극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신앙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엔 예전에 내 신앙을 목사님이 지켜주었어요. 목사님이 방문해서 말씀을 하고 목사님이 방문해서 기도해 줌으로 내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스스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을 앞두고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기근과 지진과 질병과 전쟁과 자연계의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징조를 볼 때마다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징조를 볼 때마다 달라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림이 가까운 줄을 깨닫고 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징조를 볼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번 성전을 정결케 하셨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에 하셨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촛대생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하는 천사가 각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있는 그 집을 심판을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기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출애굽을 하였고 이 출애굽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 이후부터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예수님의 당시에는 이 유월절의 의미를 잊어버렸습니다. 단지 양을 잡는 그 날이었지 나를 구원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 유월절은 많은 순례국이 참여하는 축제요 명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사장들에게는 그 날은 상업적 이익을 얻는 날이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므로 유월절은 돈 버는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변질되었습니다. 예배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성경과 말씀과 기도가 변질되어서 교회가 성공과 출세와 권력의 기관으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개혁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변화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처음 내가 침례받고 간증할 때는 모든 것이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뜨거웠는데
오래오래 예배를 참석하면서 이것이 익숙해졌어요. 찬미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형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전의 의미를, 중요성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쫓아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번 성전을 정결케 하셨는데 첫 유월절에 하셨고 마지막 유월절에 하셨습니다. 근데 왜 중간에 2번은 하지 않으셨을까요? 첫 번째 성경을 정결을 하셨지만 그 위에 방문하셨을 때도 여전히 장사하는 모습을 보셨는데 왜 2번은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속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냥 초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오셨고 하나님께 정하신 때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고 교회를 정한 때가 있습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가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844년에 그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이 멈추지가 않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성소는 더럽혀졌고 장사하는 사람도 많고 이 거짓 예배와 거짓 진실되지 못한 예배가 있는데 왜 예수님은 가만히 있으실까? 하나님께서 있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방심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려도 괜찮겠지, 그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이 기간 동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은혜의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19장 1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집인 성소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변질된 형식된 신앙을 벗어버리고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기록된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이제 이 성전은 과거의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과거의 성전은 폐했고 이제 기도하는 집이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의 성전은 양 잡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 같은 분입니다. 구약의 제도는 잘못된 것과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미를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올바른 의미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성전의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했을 때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것은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전이 기도하는 집으로 되는 비결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식화되었던 신앙에서, 의미를 잃어버렸던 신앙에서 성경에 있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지식을 잘 알고 있었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는 참석하였지만
그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였지만 의미를 잃어버렸던, 성경 말씀을 불순종했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성경대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 성전의 의미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24절과 25절입니다. 이것은 찾지 마시고 화면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주시는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성전은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돌아오게 하는 것이 성전의 목적입니다. 성전은 의인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성전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성전의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내가 죄된 마음으로 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돌아온다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말입니다. 이 돌아오라는 말은 1000번 이상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사용된 말 중에 하나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가 죄를 지었을 때 돌아오면 용서해 준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기별이고 이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 돌아온다는 말은 회복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주께 돌아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성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죄 있는 마음으로 왔지만 주님께 성전에 돌아와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이 사람이 바로 탕자입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쓰다가 거지가 되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희망의 길이 있습니다.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 돌아오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가 회복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전입니다. 오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탕자처럼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여기 한 가지 흥미로운 표현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보통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오라는 것이 자연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을 인정하다 했을 때 인정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입니다. 야다라는 말의 뜻은 감사하다, 찬양하다, 고백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용서를 구할 조차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때 탕자가 아버지라는 이름만 불렀을 때 그 아버지는 이름만 불러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전을 찾아왔는데 기도할 용기가 없습니다. 정말 기도할 면목이 없습니다. 그때 아버지라는 이름만 불러도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돌아오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 빌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꼭 성전에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나요? 왜냐하면 성전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성전에서 기도할 중요한 이유. 성전에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저희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였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한 1, 2학년쯤 되었을 때로 기억하는데 제 아들의 취미가 있는데 제 아들의 취미는 뭘 사달라는 게 취미입니다. 뭐 TV 광고만 보면 다 사달라고 그럽니다. 저는 절대로 안 사줍니다. 꼭 필요한 거 하면 사주지 사달라고 다 안 사줘요. 근데 제가 사줄 때가 있어요. 제 아들이 어느 날 아빠 장난감 사줘 그러는 거예요. 그 팽이 같은 건데 야, 너 그거 장난감 많이 있잖아. 근데 하는 얘기가 아빠가 생일날 나한테 선물 사준다고 그랬잖아. 제가 사줬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탕자처럼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돌아오면 용서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소를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자녀가 죄를 지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떠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성소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용서한다는 이 사랑을 믿으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역대하 6장을 말씀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자기가 지은 이 성전, 이 건물이 거룩한 것이 아님을 알았어요.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건물 때문이 아니라 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이 양이 나를 용서해 준다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양을 죽임으로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양을 상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한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시고 죄인이 잘못하면 용서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집을 성전으로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용서해 주실까요?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과 약속이 있는 성전이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집을 성전으로 만들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집을 성전으로 만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자기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을 성전으로 만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우리의 집을 성전으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창문에서 기도했습니다. 성전으로, 내 집을 성전으로 만드는 비결은 정해진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윗방으로 올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방석 하나만 넣고 의자 하나만 넣고 기도하는 장소를 만들면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어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한 그곳은 어디든지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직장을 성전으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자동차를 타면서 그곳이 성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그곳이 기도하는 곳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고난의 길을 걸 때 그곳을 성전으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축복의 길을 갈 때 감사하며 그곳을 성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선택의 중요한 순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곳이 하나님의 임하시는 곳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니엘의 집을 성전으로 만들었던 두 번째 특징은 하루 3번씩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장소를 정했고 특정한 시간을 정한 것이 비결이었어요. 우리도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니엘처럼 특정한 장소를 정해서 특정한 시간에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아침 기도력을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점심때는 정오의 기도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읽어주는 교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 시간에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경고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다 떠나서 배반할 것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성도들, 왜 우리가 이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 목사님, 저는 정오의 기도 안 들어도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읽어주는 교과 안 들어도 내 신앙은 철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기도했다면 그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자기는 하루 2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 하루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도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중요성을 깨닫고 말씀과 기도하는 이 일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말씀 본다고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습관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오던 삶대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습관입니다. 교회 오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보는 것도 습관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습관을 고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그 상황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고 합니다. 다니엘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불가능한 상황에 보입니다.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을 변화시킬 그 능력이 기도에서 옴을 믿으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니엘은 감사했어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아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내 자신을 이렇게 악한 길로 가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변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전의 구조입니다. 성전에는 이쪽에 담이 있습니다. 이 담을 기준으로 이쪽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왜 이곳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했느냐면 예전에 성전은 요 부분이 솔로몬의 성전은 요 부분이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헤롯 왕이 요 부분을 확장시켰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르고 이곳에서 장사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성전, 여기가 성전 아닙니까? 성전 밖입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합리적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여기가 성전 밖이었으니까 여기서는 장사해도 돼. 이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멀리서 양을 가지고 오는 것보다 이 성전에서 준비된 양을 가지면 편리할 것 같은 것이 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율법주의고 자기 합리화입니다. 편리한 것처럼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자기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 죄가 숨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편리한 것처럼 하면서 내 속에 있는 이 이기심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버려야 될 죄인 것입니다. 그 뒤에는 사단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삶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장사하는 그 사람은 내어 쫓으려고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욕심은 버리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뒤에 있는 사단의 계획을 무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호히 사단의 계획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성전의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 소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서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유월절이 형식적인 예식이 된 것처럼 오늘 예배가 보이러 오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3절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실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진정한 예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죄를 버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를 멈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사하는 행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이기심을 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다고 하지만 사단에 속고 있는 거짓 예배를 벗어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예배였고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진실된 예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야 1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번호하라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스스로 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탕자처럼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겨줄 줄을 믿습니다. 악한 행실을 멈췄을 때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 집을 성전으로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늘 목사님의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 오늘 이번 안식일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네요. 목사님 이번에도 또 말씀 보라고 얘기하네요. 성도 여러분, 늘 듣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으로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죄를 멈추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47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성전이 조용해졌어요. 장사하는 사람이 떠나자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자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고치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석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을 다 내어 쫓고 하나님이 말씀이 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벗어버리고 순결해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왜 교회를 오지만 왜 은혜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왜 감동이 없을까요? 찬양대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음향시설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장사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속에는 죄 때문인 것입니다. 가정이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문제의 원인은 돈 때문이 아닙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도 아닙니다. 건강이 문제도 아닙니다. 가정이 시끄러운 이유는 내 속에 있는 장사하는 것 때문,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해결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그때 내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제사장들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습니다. 이기심이 드러났어요. 그때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죄가 드러났을 때 말씀에 귀를 막지 마시고 내 죄를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의 죄를 죽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21장 17절에 그들을 떠나 성막 베다니에 가서 거기에 유화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사장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길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베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길이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일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참 성전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미루지 마시고 지금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미 326장 1절과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326장 1절